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위로와 쉼을 찾을 길 없어 헤매이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녀들로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의 찬송 38장을 부르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자녀다운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다시금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항상 성령으로 체험받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팬데믹을 실감하고 있는
이 나라의 암담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히 모든 상황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갈등과 비방과 분열로 얼룩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바른 분별력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강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긍휼과 인내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한마음이 되어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새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필요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병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고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예배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굳게 잡아주셔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일어나심부터 시간 예배를 도우며 많은 부서들을 맡아 섬기는 성도님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담비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6번입니다. 스크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아주 치열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장군은 전쟁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장군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생겼습니다. 모처럼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자기 막사에서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찻잔을 꺼내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군이 찻잔에다가 차를 따르어서 마시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우 한쪽 손으로 그 찻잔을 잡아서 찻잔을 깨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찻잔을 떨어뜨리면서 그 찻잔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그리고 그 찻잔이 깨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 장군이 너무 놀랐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눈앞에 쓰러져 갈 때도 그렇게 자기가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포위가 되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에도 자기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는데 찻잔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하게 놀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장군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자기의 마음 상태와 자신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중한 병사들의 목숨보다 찻잔 하나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군은 깊은 반성과 함께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찻잔을 던져서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떠올랐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과 그것이 가져다 줄 기쁨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과 즐거움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행복과 즐거움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 돈에 목숨을 걸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력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학력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외모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은, 특별히 여자분들은 외모가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시면 전부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비슷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학력이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돈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이 돈을 모으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했을 때에 왕이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거절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가치를 두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쓸 수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까? 상대적인 것을 자꾸만 용인하고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혼란한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으니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 삶에 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혼란스럽겠습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자꾸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치밀하게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들이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나를 속이면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사기꾼에게 속겠습니까? 미끼를 던지면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 때문에 미끼를 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그 미끼를 붙잡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속고 넘어지는 것은 내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선순위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돈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돈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에 속았다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에 욕심을 내고 여러분, 건강에 목을 메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속았다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다가 목을 메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 그 자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속았다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속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푸시킨이 쓴 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 스스로가 나를 먼저 속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어서 내가 우선순위를 뒤바꿈으로 인해서 내가 속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먼저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속습니다. 세월에게 속습니다. 자녀들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자식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확신하신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유할 수 있는 이유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있는 장소가, 내가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복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뒤로 밀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도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뒤로 밀리면 축복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1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다윗은 피난을 다니면서도,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당연히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인생들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여인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가 다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에게 남아있는 양식이 밀가루 한 줌 정도, 기름 조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이걸로 떡을 해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놀라운 점은 그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밀가루를 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살게 하시고 이 여인도 살게 하시고 그 집안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우선순위가 자식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뒤죽박죽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란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너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소금을 타면 그 물이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에 설탕을 타면 그 물이 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 당연히 변화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를 내가 살고 있지만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많이 메말라졌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을 보시면 웃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웃음이 많이 사라졌고 기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저분이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소통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메말라가는 고목나무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단함이 있고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래서 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광야의 삶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생살이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 인생의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느끼는 겁니다만은 그 누구도 쉬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인생이라도 쉬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참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건강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너희들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이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광야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지금 내가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뒤로 미루지 말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느 신사가 어머니에게 보내드릴 꽃을 주문하기 위해서 꽃 가게를 찾았습니다. 꽃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가게에 들어가는데 한 소녀가 가게 앞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소녀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에게 꽃을 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동전 몇 개밖에 없어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나랑 가게에 들어가자, 내가 꽃을 몇 개 사주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사는 꽃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드릴 꽃다발을 주문하고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도 꽃을 조금 사주면서 내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녀가 말한 장소에 그 소녀를 내려주었는데 뜻밖에도 공동묘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소녀는 한 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하면서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녀의 모습을 본 신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꽃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내는 것을 취소하고 자기가 직접 그 꽃다발을 들고 먼 거리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긴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쫓기듯이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돈에 쫓기면서 살고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쫓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 시간이 없이 아등바등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루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의 진심을 전하는 말도 미루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함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 축복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의 진심을 전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을 부르겠습니다. 남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으리라.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 곳간에 넣어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함으로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된 만남을 주시며 우리나라와 세계 가운데 뛰어난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울산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3333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회복과 거룩의 첫 번째입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많이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 지혜롭게 잘 건강관리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춘 두 번째 이야기, 광복 다시 세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 봄 대신방 어떻게 하는지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사실은 대신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올 봄에는 지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혜롭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서 어쨌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전화 신방도 가능하고 대면 신방 교회에서 또 장소를 정해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그 교구에서 그 셀에서 다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대동 장로님 부부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여러분 박수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인사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손 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 또 외국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군문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